네, 마치 김양재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시고 저는 남자인데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우리들 교회와 관계 맺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우리들 교회는 저에게 먼저 연애하자고 대시해 오는 남자와 같고요. 저는 그 연애, 그 대시를 받는 여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섬겼던 예능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참여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 그 교회도 큐티인을 도입할 것이다 선포를 해놓고 2015년 6월에 김양재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 사경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하반기에 이 목회자 세미나 가라고 해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와서 이제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목회자 그 이어지는 월요일마다 하는 목회자 큐티 소그룹 훈련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즐겁게 그 큐티 훈련을 받았고 또 생각지도 않게 그 수료식을 할 때 또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이어지는 다른 해의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또 저를 패널로 갑자기 초대를 하셔서 그렇게 참여했던 적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그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목회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큐티 훈련 담당을 하게 됐는데 또 그 여기 QTM 선교회 큐티인 그 기자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셔서 또 큐티 사역 잘하나 하고 또 인터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선교사로 제가 2019년 초에 나가기 전에 18년 말에 이제 여러 가지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휴문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과 식사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면 프랑스 가서 큐티인 본문 해설 집필을 해보시라고 또 기회를 주셨었고 그래서 좀 했었고요. 또 최근까지는 묵상 간증 집필에 저를 또 넣어주셔서 또 간증도 이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프랑스에 이제 간지 4년 넘었는데 북쪽 지방의 릴이라는 곳에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기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다 조기에 귀국을 했죠. 2020년에. 그러면서 딱 3명이 남았었어요. 저희 가족과 3명을 오붓하게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이제 제가 지금 있는 낭뜨 한인교회 전임 목사님이 한국을 들어가셔야 된다고 제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갑자기 2021년 2월부터 낭뜨에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가자마자 이제 저한테는 항상 큐티인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큐티인을 막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가 청년들을 꼬셔서 처음으로 청년 소그룹 이제 시작을 했다고 아마 제가 그때 선교 편지를 보내서 이제 알려드렸었더니 한지 얼마도 안 됐는데 갑자기 또 저한테 또 기자들을 붙이셨어요. 또 큐티인 기자들이 연락을 와서 코로나 때니까 직접 오시지는 못하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작년 큐티인 1, 2월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김양재 목사님은 때마다 줄기차게 저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봅니다. 어느덧 8년 동안 줄기차게 저의 끈질긴 연인이 되어주신 김양재 목사님과 우리들 교회 정말 참 놀라운 분들이세요. 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먼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고 목사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제가 혼났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큐티 은혜 받으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더니 목사님 피드백을 받았더니 저는 아직도 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마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 저 같은 연인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뭐 새끼축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존재들이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설교 주제와 본문은요, 뭐 제가 그 목회자 큐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우리 김양재 목사님 쓰신 책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은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에스겔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에스겔 말씀으로 쭉 그 인생이 해석되고 결국 우리들 교회까지 세운 이야기가 너무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에스겔 본문을 정한 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냥
낭뜨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가 7월 첫 주일, 그때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앞두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무엇이 가장 감사할까? 그걸 성도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호진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푼 은혜 중에 너는 무엇이 가장 감사하니? 그렇게 딱 물어보시니까 제가 엉겹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말씀의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31년 전에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1년 전에 저는 대입 재수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얘기를 아까 했더니 김영재 목사님이 그럼 재수생 때 얼마나 고난이 많았느냐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너무 즐겁게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즐겁게 된 거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남자들 중에 최초의 크리스찬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학교 반에서 만난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단한, 정말 지금 시대에 제가 중학생이고 저희 어머니였으면 저는 수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 어릴 때 제가 80년대 초반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시절에 5살 때 천자문을 가르치시고 미술학원을 보내셨습니다. 6살 때 피아노를 배우게 하셨고 영어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사립학교를 보내셔서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온갖 앞서가는 교육을 다 받게 하셨던 치맛바람이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말이 없으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말이 없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아들아 이렇게 살아라라는 말이 항상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있으셔서 저는 어머니의 너무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또 쌍문동 우이동에서 제가 어릴 때 살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6학년 때 파락군학교를 집어넣으시겠다고 갑자기 강남으로 이사를 시키셨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정신이 나갑니다. 조금 전까지도 가족을 분명히 알아보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제가 바로 어머니 앞에 있습니다. 엄마, 나야. 전혀 모르십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과 뭘 이야기를 중얼중얼 하십니다. 있지도 않은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중1, 제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제가 손을 놓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사춘기 때인데 늘 이래라 저래라 했던 어머니가 쓰러져서 방에 누워 계시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시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거를 학교 갔다 와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제 방에 무조건 들어가서 이제 음악을 점점 세게 틉니다. 처음에는 그냥 락 음악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헤비메탈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학교 공부는 다 내려놓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5명, 6명의 친구들을 배치를 하신 거예요. 짝 여기 저기 해서 그 친구들과 친하게 만드신 다음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셨죠. 근데 이제 중등부였으니까요.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르죠. 근데 제 마음에 친구들은 전혀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 있고 이런 거 저는 너무 그 당시엔 창피해서 얘기하지 않았죠. 근데 기도 시간에 제가 이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만약 신이 계시다면 우리 엄마의 정신을 좀 돌아오게 해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냥 저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교회 핑계대고 안 갈 때도 있었는데 가면 그냥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 얘기만 했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친척들이, 뭐 어떤 분은 무슨 목사님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막 계속 저희 어머니 귀신 들렸다고 막 귀신을 계속 쫓아내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또 무당을 데리고 와서 푸닥거리를 해도 뭐 이상했어요. 모든 게 저는 너무나 싫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여차저차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중학교 3학년 때 11월에 이제 신촌 세브라스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의사가 저희 가족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 만에 저희 어머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3년 만에 저를 알아봤어요. 키가 막 중학생 때 막 커져 있잖아요.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호진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눈물이 막 흘렀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네, 뭐 계속 싫어하시고 별로 뭐 탐탁치 않아 하시고 뭐 그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들의 꿰매 넘어가서 고등부 선생님의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학교 보충 수업이랑 겹쳤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저희 아버지는 당연히 수련회 가는 거를 반대하셨죠. 제가 학교 가는 척 가출하고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 죄가 처음으로 깨달아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 입에서는 방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그때 벌어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되기 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후배가 저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근데 거기에 후배가 뭐라고 적었냐면 본인의 그해 1년 목표는 매일 큐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큐티라는 단어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큐티가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교회 앞에 있는 기독교 서점을 데리고 가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큐티 책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제가 큐티를 시작합니다. 근데 초신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큐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뭐 어렵기도 하고 그랬다가 제가 대입 재수생 시절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비장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3월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외워졌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합니까?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하나님이 기도해서 주셔야 감사하지 무슨 감사함으로 아른다는 거는 도대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마치 야곱이 된 것 같았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코를 꿰시려고 했는지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사건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하셨는데 아버지가 친구분이 하는 입시학원이라고 저를 보낸 곳이 용산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아버지 친구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학원은 아침에 매일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그 기도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학원 출신 대학교 1학년 어떤 누님께서 반주를 하러 오셨다가 수업이 바뀌면서 이제 반주를 하러 못 온다고. 근데 제가 원래 좀 피아노 좀 하거든요. 고등부 때 좀 대타 반주다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반주할 사람 있냐 그래서 제가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이렇게 들었다가 반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학원 1교시보다, 그러니까 기도회는 영교시라고 하면 저는 더 일찍 가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침에 그 당시에 이제 삼성동 집입니다. 집에서 눈을 떠서 버스를 타고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용산역까지 가는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제가 눈을 떠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피곤하니까 일어나면 45분 전에 눈을 뜬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세수도 안 하고 그냥 가방 메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러면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문제없이 가서 반주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떠나요. 근데 아파트 15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데 누가 눌렀는지 승강기가 제 앞에 열립니다. 타고 내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버스가 제 앞에서 바로 열립니다. 탑니다. 또 가가지고 삼성역 앞에 내려서 막 뛰어갑니다. 지하철 플랫폼을 내려갑니다. 제 앞에서 지하철 문이 딱 열립니다. 이런 식의 경험을 한 달, 2달 동안 여러분 매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코가 꿰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주실 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구나. 네, 그것을 제가 꼼짝없이 그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큐티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낭떠에서 이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 말씀으로 너를 사로잡았단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했대요.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대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제가 너무 그날 확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말씀을 제 입에서 달다고 경험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씀은 듣고 읽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말씀을 맛을 본다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말씀의 맛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며칠 동안 기도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다른 날 묵상을 딱 하게 하셨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고백한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아요. 와, 진짜 달아요. 제가 재수생이 이렇게 고백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7월 첫 주일 그 낭떠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바로 그날부터 너를 말씀의 종으로 삼았단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동안 사람들한테 이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목회자가 됐냐고 물어보면 제가 주로 하는 대답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모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이 돼 있었어요.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간증도 사실 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가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또 너처럼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면 얼마나 좋겠니? 이 말로 저를 목회자에 대한 꿈을 처음으로 불어넣으신 거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가을이라고 저는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대요. 이 재수생 때 바로 이 말씀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진짜 달아요 고백하는 순간 저를 말씀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오늘까지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회로부터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감사하신가요? 과연 어떤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보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무수하게 말씀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에게 왜 말씀을 입을 벌려서 먹으라고 하실까? 상황을 보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대상자가 패역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하고 말씀을 들을 귀가 전혀 열리지 않은 그 사람들. 만약에 에스겔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반응이 없거나 냉담하거나 뭐 아주 그냥 싫어하는 역반응을 하거나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말씀을 대할 때 크게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또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편식하는 자세예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받아들이고 싶은 말씀, 내 성공과 나의 생각하는 어떤 방향에 도움이 되는 말씀만 내가 골라 듣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열심으로 말씀을 다 접하려는 자세가 있다고 하세요. 아까 첫 번째랑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과식하는 현상입니다.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우려는 열심이 앞서는 현상입니다. 우리 웬만한 교회에 보면 오래되신 여러 재직들이나 그 교회 리더분들 보면은 매년 성경을 통독하고 막 필사하고 거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7월 첫 주일날 낭뜨에서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이 와 계셨냐면, 낭뜨의 프랑스 사위에게 시집을 보낸 딸의 어머니,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교제할 때 권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목사님 아까 과식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런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 안에 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통독, 필사, 전도에 열심히 대단한 분들이 그렇게 늘 있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그런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사이가 안 좋아요. 파가 나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교만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째 자세가 제일 좋은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먹는 자세라고 하세요. 말씀을 먹는 자세가 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기 키우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기 옛날에 많이 키워보셨죠? 아기 키울 때 젖을 먹이거나 이유식을 먹이거나 할 때 아기가 스스로 판단합니까? 네. 엄마, 나 이제 젖 지겨우니까 이유식 주세요. 아니면 엄마가 하는 건 내 취향에 안 맞아, 그러면서 어떤 슈퍼베이비가 주방으로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막 해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기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그 아기의 발육 상태에 맞게 먹여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받아먹은 것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재수생 시절에 그렇게 잘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배고프다며 간절하다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며 믿어지지 않는다며 떼쓰는 거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저에게 먹여주셨대요. 잘 받아먹고 흡족해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후에 대학생 시절을 보내고 그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자가 됐어요. 신학생이 되고 목회자가 됐고, 또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또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변질돼 있었던 것 같아요.
큐티가 제일 중요한 거를 알고 큐티로 제가 살아난 사람이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가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뭐 성경 공부도 또 뭐 장례 가면 또 뭐 그런 장례 예배 뭐 신방 모든 부분들을 다 잘해야 될 것만 같았어요. 부목사니까 교회 행정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짐을 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리가 되면은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죠. 담임 목사님이 멀리 해외를 가시거나 그럼 이제 주일 예배 설교 자리가 돌아오고 뭐 새벽이든 주중 예배 설교 기회가 돌아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설교 본문이나 제목이 이렇게 주어지면 선배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좋게 느껴지면 흐름을 따오기도 했고 또 어떤 예화가 정말 좋다고 느껴지면 그 예화를 따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2014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했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뒤통수를 정말 딱 때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진아,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나의 말을 먹여주고 싶은데 다른 교회에 그 다른 목사를 통해서 특수한 다른 교회에 먹여준 그 말씀이 너한테 필요하니? 그래서 제가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우물을 팔아. 그때의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생각지도 않게 그 이듬해 2015년에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정말 우리들 교회 이 큐티 훈련을 통해 제가 그 다음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목회가 바빴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목회자 훈련 때 월요일 날마다 이제 오면은 제가 5주 동안 이 판교성전으로 가가지고 오전에 한과 오후에 한과 중간에 점심 먹으면서 10과짜리 그 여러분 그 큐티 훈련 하는 거를 그때 이제 다 배우면서 훈련을 하는데 똑같이 숙제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숙제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교회 목회하고 와가지고 또 어떨 때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침밥 먹기 전에까지 막 숙제를 하고 정말 노는 시간도 없이 그 숙제를 계속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남들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남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제 자신을 위한 묵상을 했을 때 제가 여러 가지로 목회로 힘들고 지치고 또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막 비판하고 이랬던 온갖 어려운 마음이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건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교회에서 큐티인을 가지고 성도들 큐티 훈련시키는 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뜻하지도 않게 이제 프랑스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셔서 인사드리러 왔을 때 뜻하지 않은 선물을 김양재 목사님 주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큐티인을 후원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목사님의 피드백을 듣고 보니까 제가 아직도 참 부족하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담임 목회를 처음 하는 거죠. 이렇게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큐티인을 이제 후원받으니까 다 나눠주면서 큐티를 권면하면서 하는데 아직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큐티 소그룹에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절대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큐티가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걸 접근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사실은 좀 단계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제가 실망시켜드린 것 같아요.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랬다고 하셨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할 때는 저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더 과감하게 큐티 목회를 하려면 진짜 개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 교회에서 다른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분들을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봐라 이게 하는 게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잘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저에게 이
이번 7월 첫 주일 낭떠에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정말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해서 먹여주는 그 말씀으로 그 재수생 시절처럼 또 2015년에 우리들 교회 와서 훈련받을 때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라. 네, 그렇게 저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편식하거나 과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잘 성장하고 있나요? 어느덧 스스로 의인이 되어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달게 입으로 먹었는데 속에서 쓰리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반모섬에 있던 요한계시록에 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말씀에서 에스겔은 2장 10절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그렇게 재수생 시절부터 정말 너무 달아요 이러면서 막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소화를 해보니까요, 저도 이거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셔서 달다고 고백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막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가 씹고 소화해서 쑥 들어오면요, 제가 무엇 때문에 수많은 염려가 있었고 무엇 때문에 기도할 줄 몰랐고 기도가 끊어진 상한 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수하게 울었습니다. 무수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소화하고 봤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신비롭게 보고 거기에 봤더니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을 소화하고 보니까 말씀이 저에게 정말 저를 울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울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과식할 때 마치 바리새인처럼 돼서 신앙인이 왜 이래? 중직자가 왜 저래? 다른 목사님 전도사가 왜 저래? 이렇게 제가 막 많이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라니? 말씀을 자기 걸로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중직자가 되고 성경 필독을 몇 번을 하고 필사를 아무리 여러 번 하고 무수하게 은혜로운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해도 말씀을 자기 걸로 소화하지 못하면 말씀 따로 삶 따로 될 수밖에 없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다시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일부 예배 말씀 전하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지금 설교 통역하는 분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일부랑 완전히 지금 제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용 질문 세 번째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소화한 말씀은 여러분의 속에서 어떻게 느껴졌나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그동안 얼마나 애통하고 탄식하며 울었나요? 여러분이 더 애곡하며 긍휼히 여겨야 할 여러분의 죄, 또 이웃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참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두 번째였다면 또는 세 번째나 네 번째였다면 우리는 창조의 깊은 신적 리듬과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옆으로 밀려나 행동과 프로그램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속의 광대한 내면적 셈과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허투루 대하거나 부주의하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31년 전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2018년 가을에 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진아, 프랑스로 건너가서 나와 함께 안식하며 사역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었어요. 빼박이더라고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러려고 불어를 오랫동안 놓지 않게 하시고,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유학도 시키시고, 또 그런 한인교회의 안 좋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한국교회의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하셨나?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고 달려갔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엔 가정교회에 있다가 이제 낭뜨로 갔는데,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낭뜨 이렇게 프랑스 서쪽에 있거든요. 북쪽으로 아무리 올라가도 몇백 킬로를 가도 한인교회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아무리 내려가도 한인교회가 없어요. 동쪽으로 쭉 가면 이제 파리가 나오는데, 파리에는 정상적인 교회 14개, 이단 사입이 합하면 22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낭뜨에 왔다가도 또 다른 지역으로 또 학교가 돼서 가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이 지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큐티하는 교회가 있을까? 열심히 제가 찾아봅니다. 근데 제가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프랑스 한인교회 중에 큐티하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척박합니다. 또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개신교가 1%대입니다. 정말 살면서 소수 종교임을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땅에서 끊임없이 큐티인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이 맛있는 말씀의 책을 제가 쥐고 이렇게 나눠주고, 아까대로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갈증과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최근에 지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전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기 필요를 위해서들 구했습니다. 근데 큐티인으로 큐티하다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이렇게 해요. 불신자 프랑스 시댁에 시집을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자매가 큐티하면서, 같이 큐티인으로 큐티하면서 살아나서 처음으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남편 전도예요. 프랑스인 남편. 본인이 불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프랑스 교회 가기를 꺼려했는데 남편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못 알아들어도 프랑스 교회를 계속 데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남편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유학생 자매는 한국에서 한참 일하다가 40세 나이에 뒤늦게 유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맨날 우리 그 하소연하면서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러다가 중요한 불어 자격 시험 치러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그날 시험 보러 안 갔다고 막 그러고 회피하고. 근데 우리가 또 큐티하다가 다시 힘을 실어주고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자매가 평강 중에 재시험을 잘 치루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정말 소문난 말씀 맛집으로 올해가 20주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이 기적과 같은 이 귀한 말씀 맛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합니다. 아마 김양재 목사님께 더 혼나야 될 부분도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정말 요즘에 많이 쓰시는 표어대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로 나가 보니까요, 정말 유럽, 프랑스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현장에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속 쓰리고 슬퍼서 울 줄 아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몇 개월 전에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2가정을 붙일 것이다. 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헌신하게 할 2가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응답하실 분이 계실까? 정말 말씀을 맛있게 받아먹고 소화하여 나의 죄, 남의 죄로 울 줄 아는 분들이야말로 가장 선교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나 사역자 목사님들께 프랑스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고 상담받으시고 허락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친밀한 협력과 동역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맛보게 하시고 말씀에 종 삼아 주셔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저의 연약함과 죄를 들여다보며 또 말씀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 말씀 맛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이 그저 들리기만 하지 않고 입으로 먹는 말씀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가정도 한 영혼도 모든 소그룹이 다 말씀의 맛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죄로 인하여서 울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더욱더 슬퍼하며 울며 탄식하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더욱 나타나는 우리들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